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음 사항을 꼭 준수해주세요. 1. 끝까지 마스크 쓰기. 2. 출입구에서 발을 체크하기. 3. 예배당 안에서는 일절 금식하기. 1318 청소년부 예배. 오전 10시, 12시에 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2층 쉼터, 3층 행가래실, 차오름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 참여 안내.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은 목장명과 본인 이름으로 참여해주시고 비뇨를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노트, 설교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학생에게는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예배 후 목사님에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하늘 가족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역할 배정 아직 못한 목장은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록이, 말씀이, 기쁨이, 찬양이, 섬김이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상권부 생명의 삶 6월 13일부터 오후 2시 상권부가 처음이거나 목자가 되기 위해선 필수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세례 입교자 간증이 있습니다. 권민기 목자, 김민주 목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례를 받은 열매목장 권민기입니다. 사실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 세례에 대해서 별로 큰 생각이 없었고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자연스레 믿었고 계속 앞으로도 그리 믿으며 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세례가 나에게 필요한가 생각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면서 세례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세례가 경험되어지거나 가슴 깊이 체득되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결단이자 주님이 제 안에서 살아가시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 알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첫걸음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 말씀 읽기와 묵상에 더욱 힘쓰고 조금 더 진지하게 기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교육 목사님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가족들과 친구들, 환경들을 통해 늘 부족함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지내도록 인도해 주시며 돌봐주셨습니다. 제가 힘이 들거나 무기력함을 느낄 때마다 어떤 사건을 통해 항상 제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주변을 통해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의 성수와 헌금을 빼지 않으며 올바른 경건 생활을 위해 나를 지도해 주시는 분들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주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함께 축복하며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온 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신 그 일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신 그 일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시간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친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친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근심되어 있는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에도 주님을 위하여서 함께 주님을 위한 시간에, 주님이 주신 시간에 주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오늘 주님만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냥 앉아있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채워져서 주여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그리고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모든 주님의 길을 가며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목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성전식으로 생각하며 붙잡아 주시고, 주여 모두가 우리가 주여 주님의 길을 가며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더욱더 많이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여 예배가 오늘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서도 청소년부 식구들이 비대면 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한 주간 학교 생활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이 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한 생각이 없다. 네. 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적게나마 우리의 믿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곳간에 이 둘인 손길 위에 넉넉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 이웃들 지체들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소외당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여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살려내고 구원하기에 부족한 없도 이 물질을 들어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청소년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내 삶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를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마음껏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잘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위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네. 오늘 좀 새롭게 인사를 해봤는데 지난주랑 조금 반응이 다르네요. 네. 자,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 잠시만요. 네. 그냥 이렇게 말고 좀 이렇게 눈빛으로. 네. 우리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눈빛으로 좀 쏘면서 소리 마이크 조금 높은 것 같은데 한번 조절 컨트롤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 컨택. 이게 3초 이상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원래 하실 때. 예. 아시겠죠? 예. 또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목사님이랑도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보세요. 자, 3층에 계신 분들도 저를 바라보시고 우리 줌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저를 바라보세요. 카메라 클로즈업. 네. 눈을 마주치고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적을 때만 이렇게 좀 이렇게 밑에를 보시고 적고 그 외에는 핸드폰 뭐 보시는 분 없으시죠? PC로 하시는 분들도 다른 프로그램 다 종료하시고 보여요. 눈이 어디로 가는지 그게 카메라에 오는지 다른 데 가는지 다 보이거든요. 본인만 모르나 봐. 이렇게 갑자기 하얀색 창으로 확 바뀌고 파란 색깔 빛이 확 비치고 뭐 하는지 다 알아요. 다 아니까. 또 안경에 비치는 거 아시죠? 뇌피셜.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자, 누군가 나를 24시간 관찰하고 주목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누군가 나를 24시간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이렇게 감시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우 목사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무서워요. 우리 유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신고해요. 아, 맞습니다. 예상 답변 이렇게 둘 나왔어요. 형석이 눈 마셨는데. 자, 형석아. 누가 형석이를 24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두려울 것 같아요. 혹시 이 와중에 누군가 나를 24시간 지켜보고 있다면은 감사하다.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24시간 지켜보고 있다면은 안전할 것 같아요. 범죄로부터.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뭔가 또 이게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도 할 것 같습니다. 자, 하루의 삶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내 삶이 조금은 다듬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좀 안전하고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24시간 지켜보고 있다면 내 말이나 행동, 심지어 내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 함께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를 지켜보십니다.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동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걸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의 이 작은 행위까지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 없다? 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 알지 못하시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릴 때에도 많은 친구들이 우리 2층과 3층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 다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누가 진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아멘 하고 외치지만 아닌가요? 여러분 아멘 외치시죠? 예, 아멘. 아멘 하고 외칠 때도 어쩌면 한두 사람만 진심으로 아멘하고 다른 사람은 입술로만 아멘하고 고백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열린문교회 138 청소년분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요 조금 유식한 말로 전지 하신 하나님, 전지하다. 전지전능할 때 전지 들어보셨죠? 전지하다. 광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전지전능, 전지적 관찰자 시점, 작가 시점, 그 무슨 또 프로그램 있지 않아요? 자, 전지하신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게 전지예요. 모르는 게 없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도 맞지만 모르시는 것이 없다. 이게 조금 더 확실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편재하다는 뭘까요? 편재하신 하나님. 편재. 하나님은요 편재하세요. 편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자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뭐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혼자 나홀로 독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함께 계신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엄청 많으신가요? 또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 한 분이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신데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지하시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편지하시다. 오늘 2개 배웠네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지혜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인간에 있는 이 모든 세포들 그거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았다면 줄기세포 뭐 연구해가지고 게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인간 복제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인간 복제할 수 있다 없다? 저는 장담합니다. 사람이 인간을 복제한다는 거 과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지만 저는 인간을 복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을 만드는 거는 오직 하나님뿐이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을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그 하나님의 전지 거기에 눈꼽만큼도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신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전지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어디까지 아시는가? 우리 시편 139편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혀를 놀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무슨 말을 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며 모든 것을 아신다. 아멘이십니까? 자, 더 자세하게는 무엇을 하나님이 지켜보실까요?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부드러운 말, 그죠? 또 그 뒤에 거친 말, 음소거 해주시고 거친 말 나오죠. 2절에 뭐가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의 혀가 등장하고요. 그 뒷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무슨 입?
미련한 사람의 입이 등장하죠. 오늘 말씀 또 4절 보니까 4절에 또 뭐 나옵니까? 따뜻한 말은 네. 그리고 뒷부분에 가시 놓친 말. 자, 지금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7절도 마찬가지.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하준아, 뭐에 관련된 거야? 다 우리의 말과 관련된 거지. 그죠? 우리 언어와 관련된 거죠. 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언어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특별히 어떤 것들을 지켜보시냐? 자, 저를 보세요. 바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습관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워낙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언어 습관에 관련된 겁니다. 예, 호모 요쿠스, 욕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간. 한 달 전쯤 제가 앵커 브리핑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탐사 플러스에서는 욕을 배우고 또 욕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욕 문화, 욕 습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취재진이 관찰 카메라와 소형 녹음기를 이용해서 살펴봤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그 실태를 이호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죠? 제가 다 부끄럽고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옛날 같으면 뭐라고 했는데 요즘은 뭐라고 못한다니까. 잘못하면은 대로 주고 말로 받아. 말로 주고 대로 받죠? 청소년들의 욕설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야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다가가 들어보니 속사포처럼 욕이 쏟아집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버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옆에 있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교하는 학생들 사이를 지나가 봤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경쟁하듯 욕설을 하는 청소년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욕설을 배우기 시작해 중학교에서 욕설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취재진은 학교 측의 동의를 받고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촬영 사실을 알리고 등교 시간부터 하교할 때까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카메라를 의식하고 말을 조심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신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옵니다.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쉬는 시간 60분 동안 나온 욕설을 세봤더니 43차례였습니다. 1분 24초마다 욕을 쓴 겁니다. 이번에는 소형 녹음기를 중학교 1학년 남녀 학생에게 주고 개인별 욕설 빈도수를 측정해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 것 같죠? 삐삐 처리되면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역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쓰는 욕을 측정해봤더니 남학생은 31차례, 여학생은 13차례였습니다. 학생들은 누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전미사와 접두사처럼 자연스레 문장에 붙여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엔 말에 욕을 섞어서 썼다면 요즘은 거꾸로 욕에 말을 섞어서 쓰는 셈입니다. 그건 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는 사회적 위세라고 생각을 해요.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평상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학생이 10명 중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9명. 전문가들은 습관처럼 욕을 쓰다 보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평소 욕설을 자주 하는 학생일수록 충동성과 공격성이 높고 학습 능력 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JTBC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면서 크게 위화감이 들거나 다 아는 얘기인데 굳이 이렇게 놀랄 일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 뭐 놀라지도 않는 것 같고 우리 뭐 알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다 그냥 욕이 없으면은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대화를 하려면 욕 정도는 좀 찰지게 해줘야 대화의 맛도 살고 그러니까 욕은 해야 되고 그리고 욕을 안 하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좀 꿀리는 것 같고 또 어떻습니까? 학교에 뭐 왕따라든가 굳이 왕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에서 내가 꿀리지 않으려면은 조금 어떻게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욕도 좀 섞어서 해줘야 좀 내가 걔보다는 꿀리진 않을 거 아니야. 지진 않을 거 아니야. 걔한테 업신여긴 당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욕을 현란하게 싸움은 못하더라도 이 혀만큼은 내가 더 욕을 찰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욕 배틀이 붙죠. 누가 더 욕을 찰지게 하나. 그래서 대화할 때 욕 와 찰지게 하는 사람 막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다 압니다. 이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도 남 얘기 같지 않죠? 네. 지금 우리는 욕이 난무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언어가 욕이고 욕이 곧 언어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욕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보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욕하는 사람 구경하려면 또 교회에서도 구경할 수 있죠. 혹시 목장에서도 욕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거의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가 보네요. 아직 살아있네요. 우리 1318 청소년부. 처음에는 어땠어요? 카메라가 있는 것들을 의식하고 조심도 해보지만은 그게 얼마 못 가죠. 1분 24초 당 욕을 하니까 누가 보든 말든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 욕이 삶이 돼버렸습니다. 욕이 없이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끊으라고 하면 욕을 그만하라고 하면은 힘들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 욕을 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완전 빼박 캔트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언어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너가 어떤 말을 썼고 너희도 어떤 욕들을 했는지 그때 영상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때 이런 욕했고 1분 24초마다 욕했고 그럼 어떻게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마스크를 쓰더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겠죠. 자, 5절 말씀 해보니까 오늘 잠언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긴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학교에 부모님 혹은 선생님 또 목사님이나 우리 교육목사님 같은 우리 목자님들 그들의 말씀에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 보면 어때요? 자, 불과 이거 내 얘기 같지 않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어제도 있었던 일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뭐라고 잔소리를 했어요. 잔소리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쩔 때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때 있지 않나요? 어쩌라고? 알았다고 하면 되잖아. 몰라, 됐어. 이런 말. 나만 쓰니? 여러분들 이런 말 안 쓰세요? 여러분 너무 우리 깨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날은요. 그렇게 되면 엄마랑 아빠랑 아주 하루 종일 전쟁이에요. 근데 이때 이런 대화의 분위기 전쟁을 종식시키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알았다는 그 표정과 그 몸짓 제스처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이런 분위기는 깨지고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한마디만 하면 끝날 일을 참 어리석죠. 그래서 1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 말고요. 여기 질문한 겁니다. 말씀이 안 나오나요? 1절, 5절? 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그렇죠. 부드러운 대답. 부모님께 유순한 대답을 할 때, 부드러운 대답을 할 때 화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오히려 대들고 대꾸하고 그걸 반박하고 따지면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아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 때 그런 훈련들을 하시는 거예요. 때론 억울할 수 있어요. 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만나본 고3 친구들 이렇게 쭉 보면서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고3 친구들도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안타까운 친구들도 있어요. 얼마나 이 입시와 이 시험 성적과 이런 것에 부모님에 대한 그 갈등과 또 자기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거예요. 예. 이 어떤 과도한 입시 경쟁.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 욕설로 푸는 거예요. 예. 어떤 심리 상담 사라든가 상담하는 데 가면은 이렇게 푸는 실제 치료가 있습니다. 앞에 자기 어떤 사람들 이렇게 형상화 해놓고 거기다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못했던 말, 담아뒀던 말, 하고 싶었던 말을 씨, 지, 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상담사가 그래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 이제 속이 풀렸네요. 좀 나 기분이 나아진 것 같아요. 네, 당신은 치료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돈 지불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 좀 얘가 좀 저급할 수도 있었지만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배설하다. 배설하는 거. 근데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대학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욕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순기능이 있다며 이 욕설을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그렇지 만약에 그 교수님의 자기 자식이 이렇게 욕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가 교수님인데 욕을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왜? 집에서 내가 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밖에 가면 입을 현란하게 욕하는 거를 배우고 오니까. 예. 그걸 단지 바라기는 아빠인 나에게는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 그 욕을. 근데 심지어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도 그 욕을 하잖아요.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정하는 미련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인터넷만 하더라도 수많은 욕설이 난무하죠. 네, 악플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신이 말한 거 책임지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 보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쓰는 이 언어, 말, 이 행동, 이 습관들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숨어가지고 악성 댓글,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남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이게 문화가 돼가지고 남 뒷담화하는 문화가 돼서 그냥 얘기할 거리 없으면은 그 상대방 보이지 않는 삼자를 데리고 와서 도마에 올려놓고 막 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서로 동역자가 되는 거죠. 서로 교제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교제하고 하나 되고 동역자 되는 거 아닙니다. 악한 일에 그렇게 동역자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누군가 남 뒷담화를 깐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같이 동조하지 말고 칭찬을 해주세요. 야, 그래도 걔 괜찮아. 이런 모습도 장점도 있어. 반대되는 모습, 누군가에겐 그게 단점이 되지만 그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켜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런 악성 댓글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저희 지난번에 말씀한 거 혹시 기억하세요? 이 혀는요, 히브리어로 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칼. 이 혀가 칼이에요, 칼. 네. 이거를 잘 쓰면은 조각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멋진 작품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혀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반대로 이 혀는요, 사람을 죽이고 난도질하고 있는 그런 난폭한 그런 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살인자 손에 들린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이 혀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이건요, 살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진 않았지 말로 그 사람에게 칼을 꽂는 그건 살인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왜 이 혀를 제어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혀를 제어해야 될까요?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가 잘못 사용될 때 그 파괴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처럼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이 작은 혀 때문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 사는 것이 어디에 나는 불이라고요?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 우리 혀가. 그만큼 혀는요,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다는 거예요.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촌철살인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촌철살인. 작은 쇠조각 하나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짧은 그 반을 가지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회학에서는요, 이 거울자 이론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거울자 이론. 뭐냐면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우리는 많은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좋게도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거울자라는 학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부모님은요, 한번 내 얘기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네,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해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의 좋은 구절들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뭐 냉장고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화장실에 붙여놓기도 하고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암송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새해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말씀 카드 뽑고 그런 것들을 성경책에 꽂아놓고 축복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답답한 거예요. 얘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들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공부를 쳐 안 해. 그러니까 부모님이 답답한 거예요. 속상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낳겠다고 미역국을 먹어가지고 야 미역국 다 토해내. 만약에 자녀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자녀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되겠죠. 부모님 말씀 들을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의 걸림돌이 막힘돌이 된다는 거예요. 달걀을 품고 끙끙거리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엉뚱한 일을 일삼던 그 아이였는데요. 초등학교 시절에 퇴학을 당해요. 초등학교 시절에 퇴학당하는 일이 요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초등학교 때 시절에 퇴학을 당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엄마한테 가서 어머니, 저 아이는요 전응알아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전 도저히 못 가르치겠습니다. 손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에서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선생님, 전응하라니요. 걔는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예요. 얘 일로 와봐. 너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란다.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축복해. 이러고 자신의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사랑과 격려의 말로 칭찬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녀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호기심 때문에, 그의 관찰력 때문에 그것들을 발휘하고 하다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발명왕 에디슨이 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머니의 작지만 힘이 있는 이 한마디의 말, 그냥 쓸 수 있는, 우리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 흘려갈 수, 영혼 없이 담아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흘려보낼 수 있는 말이지만,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를 전응하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평균치에서, 평균 곡선에서 벗어난 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미래를 보죠. 쟤는 실패할 것이다. 실패의 작품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는 점수로 평가할 때 제 인생이 지금 점수가 이 정도 되고 고등학교 때 가면 이렇게 될 거고 입시에서 취업해서 이 정도 되면은 걔 미래는 한 요 정도 되겠지, 한 요 정도 되겠지, 미래를 예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신뢰하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평균 곡선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그들의 그 레포트의 그래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여러분들이 그 준비된 과정 속에서 이미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차려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밥숟가락 들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그 준비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적합할 때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지혜롭게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이게 되고 불평,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감사와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더라도 서로를 향한 비난과 비판과 욕설과 남 험담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예배당 안에서조차도요.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말이 입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기쁘시기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아까 보신 것처럼 1분 24초마다 그렇게 한 번씩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보다 내가 뛰어나 있음을 입증하려고 하고 남들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 살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흉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안타깝지만 심판을 받고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혈 재갈을 물고 컨트롤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아쉽게도 그런 불상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우리의 먼저 언어부터, 작지만 그 파급력 강한 영향력 있는 이 혀부터 컨트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고 영혼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이 언어, 이 혀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언어 습관을 보고 계시고, 우리들이 쓰고 있는 언어가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불킥을 할 만큼 부끄러워질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우리끼리도 많이 쓰시고요. 넘치도록 쓰세요. 집에 가셔서도 부모님께 하세요. 얘가 왜 이래? 반찬이 달라집니다. 얘가 왜 이래? 간식으로 들어온 그 내용물이 달라져요. 용돈이 오르게 됩니다. 보통 계속 이렇게 하면은 딱 레파토리 뻔하지 않아요? 아멘이 나와야 되잖아. 아멘이. 용돈이 올라가고, 반찬이 달라지고, 여러분 성적도 올라가고. 여기서 레포트 연구 결과 보셨죠? 그런 언어를 쓴 사람 성적이 낮다고 하잖아요. 이런 말을 통해서 여러분 성적도 한번 끌어보고, 하나님께도 한번 쓰임 받아보고, 우리 목장이 한번 세워지는 것도 한번 경험해 봅시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말 한마디에 VIP가 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고 이웃들에게는 생명을 전하는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언어 습관, 말로 우리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도 감찰하시는 주님께 온전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언어를 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영원 구원하는 생명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이런 살리는 말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며 축복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며 수많은 죄악들로, 수많은 역설로 아버지 그렇게 새로운 신앙자를 하는 이 시간 되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하나님 들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비속어 쓰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언어를 순화할 수 있을까? 유순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생명의 말로 아버지 그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하나님 난폭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부가치한 것들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그것들을 욕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상을 얼마나 많이 난도질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의 마음껏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내 몸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예배할 때에도 온라인으로 이 온라인 시대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24시간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을 또한 이 시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언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욕설, 비속어, 폭력적인 언어 쓰지 않겠습니다. 화를 내고 분노를 내지 않겠습니다.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살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목장과 가정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또 지난주에 세례 입교한 친구들 5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간증도 했는데 또 다음 주에도 이렇게 간증을 할 거예요. 우리 그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더 우리 뜨겁고 격려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우리 청소년부에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신디가 바뀌었다는 거? 피아노 소리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물론 은지가 피아노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보면서 피아노 너무 잘 치고 박수. 또 이렇게 신디도 완전 딱 하나님 준비하신 때에 알맞게. 여러분 또 눈치채셨나요? 드럼? 우리 나상훈 교육목장님께서 아주 드럼을 현란하게 치시는 것 같은데 현란하게 치지 않아도 현란한 소리가 들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아, 그러면은 네, 우리 지난주 세례 입교자 앞으로 잠 나오시겠어요? 네, 오늘은 그러면 2명, 이따 2부에 또 나오니까 그때 3명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민주랑 민기 앞으로 나오세요. 무슨 선물인지 모르겠는데 묵직합니다. 예.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에 보시고.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보시고. 자, 차렷. 네, 인사. 네. 자, 우리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온라인 목장으로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